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현재 상황에 집착하게 되면은 불행하게 된다. 자, 과거로부터 현재가 왔지요.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 지나가고 있어요. 다 지나갈 따름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요. 몸은 그대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깜빡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므로 현재를 생각할 때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할 줄 아셔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미래에 대해서는 기쁨 중에 소망 중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는 길인데, 그래서 현재에 집착하면 아니 된다. 시간에 집착해도 그런데 사람에게 집착하면 이것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 분별하면 우리에게도 올라온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인간이 불행해져요. 나만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불행한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정말 내가 얻었을 때,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사람을 좀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회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어요. 빛을 받아서 아주 그냥 좋아요. 그러면 넘어진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400리 계주를 하거나 100m를 달리기를 하면 바톤 터치를 한다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버튼을 놓치면 지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실수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한호를 합니다. 참 잘 넘어졌다, 바톤 잘 놓쳤다, 그래 넘어져서 일어나지 말아라 하면서 한호하고 좋아해요. 경기인가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법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경기할 때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 셋째는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불행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이라고 배웠어요. 영혼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믿고 사세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뭐니 해도 정신이고 나발이고 영혼이고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또 이렇게 돌아가네. 그냥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간의 일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을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행복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드리면 행복하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지금 봄바람이 얼마나 산들산들한지 가슴이 벌렁벌렁대. 한번 나가봐. 너무 재밌어. 뻥뻥.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지 상황에 붙잡고 살면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도 진리를 꽉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많이 말씀하셨고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 유대인들이 좀 변할까? 아니,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는 시기 질투가 아니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흔적도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이건 하나만 하나 죽는 거지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니 이거 정말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분별이 없으면 계속해서 인생은 꼬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좀 일어나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기적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까지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까? 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현세에 집착해요.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갈릴리로 가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선택한 백성이기에 받던 안 받던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주전자인지 수전자인지 그게 아니라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것을 수전절, 닦을 숫자예요. 저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닦는 수전절이 다가왔어요.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방문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셨어요. 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셨냐면 성전 마당에 서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자마자 따져 묻습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것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밝히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솔직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두 가지의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얘기를 다 했어요. 두 번째, 믿지를 않으니까 기적, 이적,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거들랑 내가 행하는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물을 포도주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를 일으키고 눈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18년 동안 혈류증 앓던 병도 고쳐주시고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구약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뜬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누구냐? 메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송두리째 다 구약의 말씀에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덜썩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렁뚱땅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어도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 내면에 거부하려는 속성이 사람 가운데 있어요. 비판하려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어둡고 불행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이 임하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고 말씀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두우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잠시 잠깐이지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2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저희를 알아. 그러니까 알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저는 25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슬프게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책을 보니까 그냥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부터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서가 또 야곱이 보면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야 태어나지도 않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지요. 참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생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루터의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한 사람의 가톨릭 수도사로 있을 때 일어났는데 사실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별 죄 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루터는 자신에게 죄가 아주 많다고 느꼈어요. 그 가톨릭 이제 의식으로 고해 생사를 하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고해 성사실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 가 보니까 이렇게 초인종을 딱 눌러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듣고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대요.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이제 듣는 거죠.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사죄 선언을 하지요.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일종의 이제 사죄 선언이 끝나요. 이 고해 성사를 끝난 루터는
거기 일화를 보니까 아침에도 가도 고해성사하고, 점심에 가서도 고해성사하고, 저녁에 가서도 고해성사하고, 어떨 때는 심야에도 가서 하고, 계속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찾아오니까 이 가톨릭 신부가 그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죄라고 해도 수도원에서 자네 무슨 죄를 짓겠는가? 루터가 말했어요. 자꾸 교만해져요. 의심이 생겨요. 자꾸 걱정 근심이 생겨요. 그랬어요. 그렇게 자꾸 와서 고해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신부가 이랬답니다. 이보시오 루터, 죄를 좀 모아서 가져오시오. 아니 루터는 그랬어요. 신부님, 죄를 지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 왜 그것에 죄를 모아서 가져오라 그래? 그 1년에 한 번 올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마음은 순간순간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루터가 귀중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그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신부한테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잖아요.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휘장인데 휘장이 쫙 갈라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직접 우리가 죄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믿으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믿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3가지 축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그리고 능력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플러스로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딱 어느 순간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목자하고가 끊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목자하고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어느 순간 안 들려지면 목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에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건데,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영생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생은 죽음이 없어요. 영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나 보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마귀에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마귀의 왕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봤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잔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네가 그것을 져봤냐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하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내가 좀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섭섭함을 먼저 생각하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예요?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해줘요. 세 번째는 항상 이웃을 사랑해요. 격려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곡을 찔러요. 뭐라 그러냐면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신이라 그랬다. 말씀만 받아도 인간들을 신이라 그랬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신이라 하였거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는 너희를 신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너를 구원하려고 하고 했는데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시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존자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만 받아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는데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섭섭함과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면 짜증내지 마시고 그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치유도 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요단강 저편으로 강을 건너갔어요. 가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본문의 42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요단강 저편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것을 거절을 해도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마음이 열릴 사람은 열리는 거고 축복받을 사람은 받는 거고 천국을 소유할 자는 다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남은 생에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